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늘나라에 계셨던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요. 영국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었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찰리 채플린이라고 유명한 아주 희극 배우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늘 낙천적으로 살았어요. 아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비 모양의 콧수염과 펑퍼짐한 술통 바지,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뒤바뀐 구두 등은 그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가 항상 그런 모양을 하고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어요. 이 찰리 채플린은 남의 흉내를 내는 데는 아주 단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니고 있었어요.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아주 매우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너무 분주한 시간에 쫓기는 그가 어느 날 하루는 남모르게 여행을 떠났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홀로 여행을 떠났어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그 마을에서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어. 자기를 흉내내는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들 모두는 이제 예모부터 진짜 채플린 모양처럼 분장을 하고 나와서 채플린 특유의 몸짓과 말을
아주 흉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진짜 채플린은 장난기가 속에서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 대회에, 그 경기대회, 경연대회에 자기가 참가를 합니다. 선수로 참가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심사 결과, 모든 경연이 끝나고 심사 결과 이 진짜 채플린은 겨우 3등을 차지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실감나는 가짜가 2명이 더 있다. 1등, 2등이 있다는 사실. 진짜 채플린보다 더 실감 있는 연기를 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가짜 채플린이 2명이나 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참이란 것이 정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그것을 참으로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영분별력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가를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그걸 가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딱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아, 이거 거짓이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 무엇이 이거 진리구나, 참인가. 영분별력을 할 줄 아는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도 거짓된 것들이, 교회도 거짓된 것이 판을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다가 여명이 찾아오면 새벽별과 같이 기꺼이 쓰러지겠노라고 하던 그 결심, 그 다짐이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누구나, 목회자들은 누구나 다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뛰어들 때는 정말로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성도의 눈에 비친 진짜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진짜 목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누구나 그런 소망과 헌신의 고백을 가지고 신학교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결단, 아주 각오를 가지고 들여놓았어요. 그런데 어찌 모든 목회자들이 진짜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과 처음 안수받았을 때의 그 다짐, 그 겨루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유가 생기면, 교회가 부흥하면 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다가 여명이 찾아오면 새벽별과 같이 기꺼이 쓰러져 가겠노라고 하던 그 다짐이, 그 겨루가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그 처음의 감격과 감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제 풍성하고 그러면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처음의 그 감독과
감격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타성의 이끼가 자란다는 사실, 그럴 때 교만의 독버섯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 그럴 때 정말 우리를 타락의 이끼가 독버섯처럼 자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는 목사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직접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나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 높고 강대하신 분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를? 나를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막연한 것은 알고 있어요. 하도 들어서.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 모든 화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멀리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을 했고요. 또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곧 임마누엘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냐, 이걸 안 믿어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죽였어요. 그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용서를 해주려고 했잖아요. 로마 총독은 용서를 해주려고 했어요. 로마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를 잡아 죽이라고 십자가형을 시키라고 난리를 아주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육신되는 이 사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을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바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죽였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육신의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이와 같은 일이야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세 가지 위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하나님의 위, 하나님 이 세 위는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제각기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키신데 성자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 제각기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본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본체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본체는 오직 하나라는 사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삼위가 따로따로 인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인격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만은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셋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서 말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셋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한 본체이신데 성부 하나님으로도 인격을 나타내실 때도 있고 성자 예수님으로 인격을 나타내실 때도 있고 성령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을 나타내실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이신데 삼위로 활동도 하시고 삼위로 그 인격을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도 동등하시고 그 영광도 동등하시다는 사실. 어느 한쪽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한쪽이 세 가지가 다 동등하고 권능도 동등하고 영광도 동등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뭐 성부 하나님은 더 세시고 성자 예수님은 더 약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 권능도 동등하고 영광도 동등하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늘에 계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계셨던 그 무궁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원은 예수님의 그 뿌리는 기원은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이거에 알아야 이것이 정립이 돼야 확신이 천지 창조가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알아요. 창세기를 보신 분들은 다 그게 믿어져야만이 그게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이게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이해가 되고 이게 내 것이 되어야 확실한 하나님이죠.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 가운데 오셔서 내 가운데도 계시고 나와 오늘도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됐을까요? 그거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하늘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성경을 자세히 영적으로 잘 살피면 자세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창조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변화되어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화신이에요. 화신. 될 화자 몸신자. 그러니까 육신으로 변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 몸을 빌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됐든지 사람 몸을 빌려요. 그 동정녀.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고. 동정녀가 뭐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가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남자하고 결혼을 남자를 모르는 이 처녀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사람이 이 잉태가 되고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게 임신을 해서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동정녀라는 것은 정자가 없이 사람을 남자 씨가 없이 태어난 임신을 한 사람, 동정녀에서 임신이 된 것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씀이 인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말씀은 이처럼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동정녀의 몸을 빌리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 안에 사람으로 잉태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의 권능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적인 기적의 권능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경우로도 것이 안 되는 사건이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의 권능만이 가능한 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어요.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잉태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걸 고백을 합니다. 진정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지니신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의 역사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살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늘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예요. 우리는 특히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그걸 아는 것이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누가 별소리해도 하나님과 나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목사 보고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다이렉트 직접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 이걸 알아야 별소리로도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해도 다 손가락질하고 떠나지 않아요. 믿지 않겠다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 그 말씀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아들이란 이름으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어떤 증거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 증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연으로 다 돌려, 우연으로. 그러니까 그 증거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랑을 분명히 증거로, 확증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를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함으로써요? 독생자를 죽이심으로써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천국 보내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지금 네가 너를 자 구말리 장천 하늘에만 계셔서 하나님이 오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줄 알지,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칠흑같이 검은 재, 주홍같이 붉은 재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사랑을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예, 자기의 아들을 줬는데 더 이상 뭐 아까운 것이 있겠느냐는 요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에 오신 사건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가 많고 어떤 사람은 죄가 적고 할망정 다 죄인이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 인간은 아담의 씨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다 짊어지고 나서 그의 원죄고, 그럼 내가 이제 살면서 지은 죄 있잖아요. 내가 알고 모르게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니까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성경은 죄라고 그랬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냥 방치하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너희는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어라 하고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인간의 구원은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죄를 가진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 죄가 없으신 온전한 분이 나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을 하고 죽어주시지 않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피 흘리고 그래서 보배로운 피예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값을 대속물로 죽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곧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영접을 누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누구를 어떻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제는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같은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데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에 새겨야 돼. 이게 새겨진 사람은 그때부터 정말 나의 존재 자체가 기뻐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이 존재 자체가 삶의 방향이 틀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이것을 확신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셨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코끝이 찡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속이 울렁울렁해요. 그냥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 독생자를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를 그냥 이 100년 미만인 이 세상 살다가, 이 100세 미만 살지 않아요. 100세 미만이 이 세상 살다가 이게 지옥으로 떨어질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새길 때 어떻게 목사가 변질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타락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이게 새겨져야 내 한몸 기꺼이 이 세상은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서 정말 천국을 그리워하고 주님 오실 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 이런 각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그분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무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마리아의 아들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 영적인 그 삶을 이 추구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에 그치지 말고 이런 삶을 살 때 영안이 열리게 돼요. 정말 그래서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떼야 된다는 그분의 신성을 볼 줄 알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만 산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볼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고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귀한 선물을 나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징표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 긴가 민가 그것이 무슨 소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막상 그래서 요거도목을 그래서 교회 오면 그냥 그렇지 믿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면 막 믿는 사람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다니고 그게 막상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니까요. 아파트 몇 채만 누가 줘도 빌딩 한 채만 줘도 그 사람 가지고 정말 평생을 은인질하지 않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나는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 신랑으로 오실 나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의 존재는 그분의 신분은 하늘보다도 높고 그분의 존재는 우주보다도 더 장엄하다고 하는 사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날마다 내 본향인 천국을 사모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 고귀한 선물을 내가 소유한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 귀한 것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이런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